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도 12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사 더욱더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생명이 넘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성령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이제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또 495장 익은 곡식 거두자가, 그 다음에 29장 성도여 다 함께, 이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거두리로다
거둘 자가 입은 독실 거둘 자가 없는 일대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흘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단 숯불에 있으래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3절입니다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에 있으래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저 보좌 앞에서 뜻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물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그롭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그롭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길이며 늘 찬송 다루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두 번째 나눕니다. 하나님께 열매로 영광 누리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 받게 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봉헌기도 하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풍성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모든 주의 성도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 같은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믿음이 연락되게 하시고 예물이 상자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복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믿음과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또 두 번째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분은 농부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은 참된 포도나무시고 바로 이제 아버지는 농부시라는 거, 포도나무를 가꾸고 키우는 농부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아주 귀를 기울이고 왜 농부라고 하셨을까? 오늘날은 공장장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상업화는 아주 중개인, 요즘에 중개인들 많이 뜨잖아요. 난 중개인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농부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수많은 직업 가운데서 농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바로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로 농부는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요즘의 농업 가운데는 알다시피 열매나 곡식 같은 것이 아닌 그냥 그 관상목을 키운다든가 조경업이라든가 혹은 뭐 이제 화훼업 같은 거 해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열매 없이도 되는 그런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뿌리를 기대하든가 또 뭐 다 가지를 가지고서 이용하든가 이런 농업도 있습니다. 농업이 발달이다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농부라는 가장 기초적인 얘기죠. 열매를 바라보지 않고 물론 뭐 화훼를 하든 조경을 하든 그들이 수입 얻는 게 다 열매일 것입니다. 그 수교의 열매이죠. 다 수입 얻는 것이. 이런 수입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수입을 생각하지 않으면 농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농사져서 그냥 우물우물 그냥 그 열매 없이 그냥 지내는 것을 기대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콩을 가꾸고 보리를 심어도 보리를 심어도 보리 열매보단 콩을 심어도 콩의 열매보다는 콩 그 자체. 요즘에는 옥수수를 심죠. 옥수수를 심어도 옥수수보다도 옥수수대가 더 가치가 있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 이제 거기엔 대에는 사탕수처럼 많은 나오는데 그게 알코올이 되나 봅니다. 그러면 알코올을 통해서 어떻게 또 다른 것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파생적으로 원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열매라는 거죠. 이런 열매라는 겁니다. 이런 열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의 놀라운 그 농부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설교하는 제목도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렇게 열매를 구하는 농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부로 비유두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열매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열매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일하고 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일한다?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일한다? 그러면 열매가 자동 맺혀지는 건가요? 유명하지 않은 교회에서 일한다? 그럼 열매가 자동으로 안 맺혀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디에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열매를 온전히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여기에 있는 거죠. 언제 일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릴 때든 노인이 돼서든 똑같은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나 연태까지 믿었어. 연태까지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연수로만 생각한다면 아마 오래 믿은 사람이 최고 좋겠죠. 그러나 열매가 없다면, 열매가 거기에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삶의 열매가 부족하다 한다면 그는 버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얼마나 일했고 또 무엇을 하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직책이 무언데 어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선교한테 잔뼈가 굳게 자랐습니다.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태 5대 신앙입니다. 모태로. 그래서 마침 나는 그렇게 해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아닙니다. 그런 어떤 조건과 어떤 형편을 주님은 헤아리기 전에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 과연 그 열매가 알곡이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 어디에서 일하고 있든 또 어떻게 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너무 사람들은 생각하고, 아, 내가 연태까지 어디에서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왜 열매가 없겠냐,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당신 생각처럼 그렇게 열매가 많으면 좋을 수 있고 풍성할 수 있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더 근신하고 깨어있게 되는 거죠. 내가 그냥 얼마나 했는데 왜 그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신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자족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섰다면 넘어진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됐다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로 하더라도 됐다, 아 이젠 됐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만 끝까지 달려가게 되고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될 때 참으로 그 농부를 기쁘게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농부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농부는 얼마만큼이나 이 열매를 찾는지 아십니까? 하루는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하루는 정말 농부는 그렇게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3년 동안 찾아가서 열매를 얻지 못했을 때 농부의 주인은 화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땅만 허비한다는 거예요. 열매는 고사하고 이걸 안 씹었으면 다른 것이 또 맺었을 거라는 겁니다. 괜히 땅만 차지하고 땅만 허비했다, 이렇게 판단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과연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 허비된 인생인지,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버림받이고 허비가 될 인생으로 끝나버리는지 아닐는지는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알곡이냐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알곡일 때 드디어 우리는, 아, 내가 너를 심기를 잘했구나, 그 농부는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농부는 즐거워하면서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까지 농부는 열매를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해 가서 없으면 다음에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대 매주 갑니다. 올해는 맺을 것 같은데 2년 동안 또 그 다음에 3년 또 갑니다. 또 갔는데 그때까지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이 농부에게는 화가 나서 찍어버리라. 땅만 허비하고 있구나. 땅만 버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지요.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곡식, 특별히 알곡, 열매를 기다리고 있고 고대하고 있는 그 농부의 심정을 여긴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란다. 그래서 길을 참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것을 생각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철저하게 오래 참음 가운데 이렇게 땅에서 나는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표현하죠. 마땅하다는 겁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거두고자 하는 거 당연한 거고 그런 기대 때문에 농부한 거죠. 농업을 지은 거, 농사를 지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왜 농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농사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노력을 왜 들이겠냐는 거죠. 바로 곡식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곡식 가운데서 우리가 알다시피 알곡을 기대하는 것, 귀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지 이 귀한 열매는 알곡인 거죠. 쭉정이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쭉정이라고 한다면 아마 쭉정이는 다 버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을 이제 철저히 바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쭉정이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드리고요. 왜 쭉정이를 불에 태워버릴까요? 쭉정이는 안이 비어있는데 껍데기는 단단합니다. 그래서 잘 썩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썩으려면 물에 막 흠뻑 젖어 있는데 물 위에 덩덩 떠다닙니다.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름도 안 됩니다. 이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걸 태워서 그 재를 뿌리고자 하는 거죠. 왜? 농사를 오래 지면 다 산성화가 되거든요. 산성화가 되는데 거기에 산성화를 중화시키려면 뭐 하는지 알죠? 염기성 비료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화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재가 염기성이에요. 사실은. 재가 염기성입니다. 산성의 반대가 되는 거죠. 재를 뿌려서 중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놈은 그건 썩어야 뭐가 되는데 썩으면 산성이 되는 거고 썩는 건 다 산성입니다. 썩는 일은 다 산성입니다. 그 논 같은데 썩어야 이제 거름이 되잖아요. 다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거름만 많이 주면 논에 한계가 있는. 그래서 재를 뿌리고 또 황토를 뿌려서 염기 중화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렇게 재도 뿌려주는 이유가 염기성을 더 첨가해서 중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그런 재료도 못 된다는 거예요. 썩지도 않고. 그러니 나중에 어찌 되게 그래서 마침내 그런 걸 모아다 태워서 재만들에 뿌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이 농부는 귀한 열매 알곡을 철저히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알곡에는 흔히들 두 종류로 쓰게 돼. 하는 종류는 양식으로 먹게 되겠죠. 알곡은 양곡은 곡간에 들여서 양식으로 먹고 일부분은 그 양식이 먹고 남는 것은 그걸 팔아서 수입으로 잡겠죠. 재화를 쓸 것입니다. 또 이 알곡은요. 알곡 중에 양식하기 전에 수입으로 팔기 전에 더 구별시킨 저 진짜 좋은 알곡은 다음에 종자로 쓰이는 겁니다. 다음에 종자로. 누구나가 농부가 진짜 좋은 알곡, 봐서 가장 잘 됐고 좋은데 거기를
특별히 이렇게 추수해서 종자를 먼저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종자는 아무리 가뭄이 와도 먹지 않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먹지 않습니다. 왜? 그것까지 먹어버리면, 양식이 없다 해서 그것까지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심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없고 다 끝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자는, 알곡 중에 종자는 최고의 알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농부는 이 양식과 종자와 양식을 이제 구별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씨와 종자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그분이 심을 것, 종자를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씨와 먹을 양식, 여기서 씨는 종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심을 것, 특별히 종자를 주어서 풍성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더 풍성해지도록 이렇게 해서 의의 열매가 더해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이라고 할 때는 그냥 알곡이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정말 주위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알곡인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기쁨을 드리는 알곡인가. 그것은 양식이 돼서 당장 기쁘게 되겠죠. 당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양식이 돼서. 그러나 이제 정말 종자는 계속해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 종자가 심어져서 또 다른 곡식을 만들고 또 다른 곡식을 만들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곡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먹을 양식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종자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종자가 되어야 마침내 이제 그게 제2, 제3 씨앗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과연 내가 알곡으로 주인에 기쁘게도 하지만 종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종자가 될 수 있느냐. 주님의 일회용으로 기쁘게 하는 그런 알곡이 아니라 정말 주님에게 계속해서 기쁘게 할 수 있는 종자가 될 수 있냐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양식으로 기쁘게 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당대로만 끝나버리면. 종자로 이어져서 그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알곡이 돼야 되는 거죠. 종자로 이어져서 종자가 되어서 그 알곡들이 거기서 또 맺어지고 그 종자를 통해 또 알곡이 또 맺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종자라고 하는 그 알곡, 여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보 뒷면에 실은 말씀은 종자, 성경에 종자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주로 모아서 한 12세 구절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바로 이런 종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종자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참된 알곡이 된다면 이제 종자처럼 퍼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알곡이라고 해서 알곡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떨어지지 않냐고 그냥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알곡은 종자처럼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서 퍼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또 다른 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또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알곡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퍼져가지 못하고 또 다른 종자를 낳지 못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하나 그대로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저 붙어있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 그대로 있다면 붙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때가 되면 함께 무너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벼가 익었습니다. 그럼 벼에서 그 벼알이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벼집과 함께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것도요. 함께 썩어질 수 있는 겁니다. 벼집과 함께. 익으면 그게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바로 파산되게 되는 거죠. 확산되게 돼 있는 거죠. 익으면. 익지 않았으면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어쩔 수밖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함께 무너져 가는 거죠.
집 벼 같은 경우에 벼가 썩을 때, 볏집이 썩을 때 함께 무너져 가는 겁니다. 함께 썩어지게 되는 것이죠. 동물로 비유한다면, 태중에 이제 그 아기가 납니다. 근데 못해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디에선가 미라가 하나 발견했는데 그 미라를 유심히 보니까 미라의 아기와 함께 그 아기 낳다가 죽은 산모예요. 아기 낳다가 죽은 산모예요. 가만히 엑스레이 촬영 이렇게 MRI 다 모든 거 찍어보니까 바로 거기가 그 애를 낳다가 그 자궁이 벌어지지 않아서 그냥 죽은 거예요. 아기를 못 낳고. 이렇게 되면 죽는 겁니다. 먼저 누가 죽을까요? 아기를 낳다가 자궁이 벌어지지 못하고 출혈이 되니까 산모가 먼저 죽죠. 산모가 죽고 나서 아기는 자동으로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으니까 그때는 수술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오늘날 같으면 살았을 거예요, 아마.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그냥 장사를 함께 지낸 건데, 그게 공교롭게도 미라가 된 거예요. 고스란히 다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정말 때가 되면 당연히 알고게 된다면, 아기로서 알고게 된다면 때가 되면 출산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출산이 안 되면 거기 난 싫어 안 나가면 함께 죽는 겁니다. 팔이 하나 걸려서 못 나가고 싶어 못 나가 죽는 겁니다.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알곡인지 아닌지를 한번 진지하게 보시고, 내가 알곡이라면 이렇게 막 전파되고 파송되고 이렇게 막 확산돼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정상적인 알곡의 역사입니다. 이런 알곡의 역사, 바로 그게 종자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알곡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알곡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겉멋대로 산다면 이것도 심각한 거죠. 이게 조기 출산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조기 출산해도 아이들이 뭐 이렇게 몇 개월 전에 태어나도 인큐베이터가 있어서, 인큐베이터 안에 잠시 머물러서 또 회복기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조치가 없을 때는 다 죽습니다. 일찍 나온 애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곡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다가 떨어졌다. 그러면 태풍이 불어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껍데기가 조금 차려졌기 때문에 그 안에가 썩기 시작하면 껍데기도 함께 썩거든요. 완전히 쭉정이면 껍데기 썩으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완전히 쭉정이가 아니라 그 안에 좀 그 곡물이 차여있기 때문에 그 곡물이 그게 썩으면 껍데기 함께 썩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과연 알곡인지를 진작에 분별해보고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그저 이제 정말 양식으로 쓰여지는 그런 즐거워지는 그 알곡일 뿐만 아니라 종자로서 이렇게 확산돼 갈 수 있는 참된 종자인지, 그런 알곡과 같은 종자로서 내가 있는지를 보고, 또 항상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언제든지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든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알곡이 되어서 좋은 종자로 나가셔서 정말 귀한 열매를 많이 더 퍼뜨리고 확산시키고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어디 있든 어디 가든 이렇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최고의 알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멋진 그런 정말 알곡이 되셔서 주님 앞에 귀히 쓰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알곡을 점검해보고, 또 알곡이 되어서 마침내 내가 또 한 발, 두 발 더 퍼져나가야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 퍼져나가면 좀 더 멀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퍼져도 그 옆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먼저 있던 나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먼지에 있던 나무 영향 받아서 자라도 씨가 뿌리 내려도 얼마 못 자라고 다 죽습니다. 미국의 뭐 저 큰 그 국립공원에 가게 되면 아주 1000년 넘은 나무, 이 알들이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차가 지나갈 정도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 나무인데 그런 나무 밑에 그 나무 씨가 얼마나 퍼졌겠습니까? 근데 그 나무 주인 나무가 별로 안 자랍니다, 사실은. 왜? 그 나무의 영향을 다 받고 그늘 아래 그늘들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많이 못 자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퍼져서 더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고 결실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 가든 이런 열매와 결실이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농부는 이런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정말 알곡으로서 양식을 기대하고 알곡으로서 이런 좋은 종자를 기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농부는 바로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1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농부가 이제 캐버이라고 이렇게 6절과 7절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8절에 그 농부의 그 일을 함께 맡은 그 주인이 그렇게 하니까 농부가 말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말하기를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땅을 두릅하고 바로 이렇게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음을 우리는 밑걸음이라고 합니다. 밑걸음. 밑에 주는 걸음인 거죠. 땅을 파고 주는 걸음. 이것은 그 나무를 열매 맺기 전에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열매거든요. 그러면 농부는 이것만 주고만 하냐? 아닙니다. 덧걸음 넣습니다. 여름이 되어 한참 자랄 때 이제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고 더 청청하고 더 광합성장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다 자라게 하기 위해서 바로 위에다가 또 걸음을 주는데 그건 웃걸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에다 준다 해서 웃걸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덧붙여준다. 밑걸음 다음에 덧붙여준다 해서 덧걸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걸음을 주는 겁니다. 더 좋은 농부는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매를 다 맺은 다음에도 나무 같은 경우에 열매 맺으면 이제 기력을 다 해서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은데 기력을 빠진 나무가 겨울을 날려면 힘이 약한 거죠. 그럼 얼어 죽기 쉬운 년도 있습니다. 얼어 죽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그 나무의 힘을 보강하기 위해서 마침내 가을에 걸음을 줍니다. 그 걸음을 가을 걸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열매 열어서 고맙다는 차원에서 그 걸음을 감사 걸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감사 걸음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올해 하나 내내 특강을 여러 번 했습니다. 밑걸음 특강, 또 이제 덧걸음 특강, 그 다음에 감사걸음 특강, 이 세 가지 특강을 올해 내내 했습니다. 바로 열매로 영광 돌리자는 올해의 슬로건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여서 특강을 3번씩 했는데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다면 아마 농부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땅을 파고 걸음을 주듯이 밑걸음 특강을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이 한참 열매 맺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위에 주는 웃걸음과 덧붙여주는 덧걸음이라 생각하면서 덧걸음 특강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난 좀 한참 좀 쉬고 있다. 좀 잠깐 숨 고르게 하고 있다. 한다면 당신에게는 감사걸음 특강이 꼭 필요합니다. 왜? 힘을 보강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능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쉬다가 어려움이 닥쳐 환난이 닥칠 때 저 거기서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걸음 특강이 꼭 필요합니다. 지난 11월에 감사걸음 특강을 했는데 한번 꼭 좀 들어보셔서 이렇게 함께 모든 것들 든다면 아마 주님 안에서 정말 귀한 열매, 이 농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충분히 맺고도 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런 멋진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그 땅을 파고 걸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느냐?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고 했어요. 바로 2절에 보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해버린다는 것은 작년에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올해 또 열매 안 맺습니다. 포도나무를 보니까 이제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작년에 열매 안 맺고 겨우 이렇게 싹이 나는 것은 또 그 다음에는 그냥 아예 죽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부분이. 그런 것들은 잘라내는 겁니다. 전지한다고 그러죠. 전지.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라내지. 그러면 엉뚱한데 이제 나무의 진액이 허배하지 않는 거죠. 소배되지 않는 거죠. 미리미리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런 전지는 언제 하느냐? 겨울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이 오르기 전에. 전지를 할 때 제거할 때 그 제거를 물이 오를 때 하게 되면 거기로 다 진액이 빠져나갑니다. 물이 오를 때 하게 돼요. 물이 오르기 전에 정말 봄이 가까이 오기 전에 겨울에 한겨울에 잘라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겨울에 잘라내면 이제 막 다 응추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가 진액을 거기에 보내주었고 이제 그 사이에 가지가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가지가 말라버리면 그 진액이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거해버리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나무를 깨끗하게 하여서 더 열매 많이 맺게 하려고 나무를 깨끗하게 한다 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는 놀랍게 줄기가요, 이렇게 쉽게 껍질이 벗어지게 자꾸 한 해 지나면 한 해 맞고 껍질 벗듯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제거해 주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버려져도 됩니다. 자동으로 벗겨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껍질이 한 해 지나는 동안, 겨울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밑에 이렇게 막 자라오니까 이렇게 벗겨지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이렇게 해충이 끼어 있다고 합니다. 해충이 끼어 있다가 겨울을 나고 거기서 해충이 포도나무를 갉아먹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벗겨지는 껍질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는 거죠. 이런 작업을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해충이 먹지 않고 더 열매 맺게 하려고 해충을 방지하려고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간에. 그런데 어떻게 그럼 깨끗하게 하느냐? 바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미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깨끗해졌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끗해짐을 얻은 자가 곧 말씀을 인하여서 해충이라든가 이런 해로운 것들이 벌레가 틈탈 수 없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게 되면 이렇게 해로운 것들이 방해하지 않는 거죠.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그냥 가지고 덮고 있으면 해로운 것들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이제 해로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아주 중요한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왜 열매가 없느냐? 바로 우리는 이런 해충들의 영향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정말 주님이 깨끗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어딘가에 오염될 수도 있겠다. 해충의 열매가 언젠가 내 잘못하는 가운데 끼어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심지어는 진짜 해충이 오게 되면 그 포도나무의 가지 속에 그 가지를 뚫어가지고 가지가 말라버립니다. 가지가 그 진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가지가 말라버립니다. 그럴 만큼 해충이 아주 고약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말씀을 따라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5절도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해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매가 없다면, 열매가 불확실하다면, 열매가 불분명하게 느껴진다면 주님과의 소통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 소통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주님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하나 되어서 소통함으로 진액이 고스란히 올라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진액이 오르지 않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열매 맺기 위해서 그것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소통이 안 되고 주님과 연결이 안 된다면 진액이 끊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건 가지처럼 마르게 되는 거죠.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른 가지를 삭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마른 가지가 되고, 이런 마른 가지는 이제 다 꺾어버리게 되는데, 그런 꺾어버린 가지는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정말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까지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열매 맺으면 좋고 안 맺으면 어쩔 수 없죠가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필수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열매에 대한 간절한 마음, 정말 농부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심정을 가지고 열매 맺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되면 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잘 소통할 수 있느냐? 그 소통이 잘 되게 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를 깨끗게 한 너희를 깨끗게 해줬던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이 뜻입니다. 너희를 깨끗하게 했던 그 말이 너희 안에 진정으로 살아있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너희가 있다면 이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통이 된다고 그냥 난 주님 앞에 붙어있어 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교회도 잘 나왔어요. 한 번도 주일 성도 안 한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또 나는 모태신앙부터 계속해서 예배는 안 빠졌어요. 늘 지켰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소통되느냐, 주님의 진액이 빨아오르게 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당신의 속에 정말 여러분을 깨끗하게 했던 말씀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역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게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깨끗하게 했던 내가 일러준 그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동하게 하면 너희는 무엇인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 거죠. 나를 깨끗하게 했던 그 말씀, 나를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역동하지 않는,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기도할 틈도 없지만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열매가 없고 열매가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제 내 속에 정말 주님의 일을 깨끗하게 하신 그 말씀, 나를 깨끗하게 하고자 일러준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크게 지배하고,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이 나보다 크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크게 역동하고 더 크게 느껴져야 될 정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지, 구석에 이 꽂아놓은 보릿자루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가만히 역사하지 않으면 구석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말씀이 역사한다면 분명히 그 말씀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이제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고,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이 정말 역동함으로 귀한 열매, 풍성한 열매, 알곡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알곡이 되게 되면, 이제 알곡이 되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지기면 아버지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그런 자들을 제자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 열매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자들을 제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라고. 바로 그런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제자가 되는 것이지 모든 열매가 제자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알곡된 열매가 제자가 되는 것이지 모든 열매가 제자가 안 되는 겁니다. 열매가 맺었다가 금방 떨어져 제자냐? 아닙니다. 가는 자도 주의 제자냐? 제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 자체로 족하지 말고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데 초점을 두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알곡이 되어야 주인의 양식으로 주인을 기쁘게 그 주인 농부를 기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알곡이 되어야 종자로서 또 다른 다음에까지 그 다음에까지 이제 이어지게 해서 더 주인을 기쁘게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죠. 알곡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자,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열매가 제자가 된다는 건데 그건 곧 알곡된 열매가 제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가서 여기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 요한복음 4장 36절 보게 되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때로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알곡이 되게 되면 뿌리는 자가 그걸 거두지 못할지라도 함께 거두는 자와 함께 기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장기적인 열매인 경우에 뿌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 뿌리는 것도 그래서 진지하게 알곡이 되어 뿌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드디어 열매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거두는 자가 그 열매를 거두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정말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모으나니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 깨워서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시는 그런 알곡된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나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시는 알곡된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농부이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제 나를 뿌렸던 자들에게, 나를 심었던 자들에게 심은 자와 그 뿌리는 자가 함께 다 즐거움에,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열매를 통하여서 맺어지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먼저 내가 그런 알곡이 되게 하시고 알곡이 되어서 정말 주의 농부이신 아버지의 양식이 되고 농부이신 아버지의 종자된 알곡이 되어서 더욱더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를 늘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로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성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열매를 맺되 알곡이 되어서 동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이 세상 한번 아버지 태어나서 지나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농부이신 주님께서는 땅만 허비한다고 그를 찍어버리라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열매 맺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귀한 제 귀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곡이 되게 하시고 알곡이 되어서 더 많은 주님 앞에 귀한 기쁨을 드리는 귀한 알곡으로 씌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알곡 중에서도 또 우리가 귀한 종자와 같은 알곡이 되어서 더 많이 퍼져가고 더 확산되가는 일에 귀하게 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느 때든지 이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간구에 힘써서 이런 알곡 맺기에 더 힘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만 생각하며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며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